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예란 자유를 의지와 상관없이 뺏긴 사람을 노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람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을 찾았다면 오늘은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정답이 바로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길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그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부모의 법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모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의 법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 아래 두고 지도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삶인 우리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요, 사랑받는 자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와 은혜 아래 있을 때 언제 더 죄를 덜 짓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쉽게 생각해 보면 법이 아주 강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율법의 힘이 타율적이고 강압적이라면 은혜의 힘은 자율적이고 능력입니다. 율법의 힘이 강제적이라면 은혜의 힘은 감동적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더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마음대로 범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가 없이 하나님 앞에 정죄되어 있었던 과거의 우리의 운명과 비참한 삶을 깨닫고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놀랍고 위대하신지를 알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를 짓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죄를 더 지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 아래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당신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느냐? 따라오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의의 종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바로 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의 종의 반대 개념이 오늘 말씀에는 죄의 종으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의 종 되면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 맘대로 죄의 종노릇하며 의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죄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말고 참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구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도적질하는 사람에게 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남의 것을 빼앗던 손이 오히려 자신을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손으로 변할 때에 이 사람은 보면 비로소 그때 도둑질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아주 작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죄책감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그는 너무나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의의 종으로서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의의 종으로서 온 세상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주님의 교훈의 본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원과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로운 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게 참된 안식이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속당하는 것 같고 속박당하는 것 같지만 제한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오늘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열매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결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입니다.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그것이 결과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죽는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의의 종이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19절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뭐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의 삶은 결국 그 결과는 열매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열매는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영생은 단순히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육신의 삶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소망하고 바라고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지금 얻는 것이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책임 또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성화되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거룩한 삶을 완성할 때 거룩하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 거하며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기에 부족하다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유명한 집에 기대를 하고 가가지고 만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음식이 정말 얼마나 맛있을까, 정말 듣던 대로 소문대로 정말 맛있을까, 내가 상상하는 그 맛을 들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음식을 통해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감동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삶 속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인내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것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서 거룩함을 이루는 믿음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빛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삶을 통하여서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단순히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로 참된 자유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결과들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 위해 빛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